3장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목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내가 정말 강영 간사님 같은 젊음과 저런 비주얼과 저는 음악적 실력만 있었어도 정말 더 놀라운 일을 했을 텐데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진짜 얼굴도 중목만하고 막 기타도 잘 치고 막 찬양도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저도 저런 나이대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시기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다녔을 때 제 마음속에 그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제가 신학교 때 타고 다녔어요. 잘 어울리죠? 못 들었어요? 다시 이야기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어울리잖아요. 아마 결혼을 했으면 못하게 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알았으면 당장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의 관심 밖, 그 다음에 제가 뭐 연애를 했던 때도 아니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뭐 좋은 건 아니었지만 오토바이를 탔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사역 다 끝나고요. 양복으로 입고 이제 학교 기숙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매 주일 저녁이면 저는 칼빈 신학교가 있는 경기도 마성이 아니라 너무 오래돼서 구성 마북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차가 3대밖에 안 다녀서 이미 차는 끊겼고 한 3km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제 오토바이는 아니었지만 오토바이를 타는 친구 걸 빌려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면 곧바로 탈 수 있도록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비가 막 후닥후닥 오기 시작하더니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를 잘 탈까요? 못 탈까요? 그냥 못한다고 그래.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기분 나빠요. 정말 아까부터 되게 불쾌하고 못하겠다 생각하고 잘 탈 것 같죠? 그쵸? 누가 이야기했어요? 저분 이야기하니까 별로 잘 탈 것 같지? 그래서 오토바이 비가 오니까 빨리 들어가고자 하는 말에 키를 꽂았어요.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땡겼습니다. 너무 세게 안 땡겼어요. 제가 그 정도 상식은 있어요. 살짝 땡겼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확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세게 땡긴 게 아니에요. 근데 오토바이가 얼마나 세게 돌았냐면 이게 딱 땡기자마자 몸이 완전 뒤틀릴 정도로 세게 가면서 벽에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계속 그 엔진 소리를 내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고 저는 제가 운동신경이 되게 좋거든요. 3바퀴를 돌아서 안전하게 탁 착지했어요. 2바퀴. 1바퀴. 그냥 까닥 넘어졌어요. 까닥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 봤는데 너무 놀래고 막 마음이 되게 안 좋았지만 제일 먼저 저는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오토바이를 브레이크를 세우고 난 다음에 비가 막 오니까 이거 더 괜찮나?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다시 타려고 했는데 새끼손가락에 아주 뜨거운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어두운 곳에 주차를 했거든요. 이게 좀 아픈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피가 펑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 되겠다. 밝은 데로 가서 상태가 어느 정도 봐야지 하고는 갔는데 새끼손가락 이 한쪽 마디가 없는 거예요. 냉혈 인간들만 모여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니 뭐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새끼손가락이 없다고요. 여러분 손가락 아니라고 지금 넘어가지만 근데 여기가 없는데 시꺼매서 반응 손톱은 떨어져 나갔고 여긴 완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를 당기는 순간 오토바이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벽에 이게 정확히 낀 거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고 와 잘못 봤겠지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약국이 있어서 그때가 저녁 8시 정도 됐어요. 약국 문은 열려 있었고 이걸 들고 가서 여기 손을 좀 다친 것 같은데 여기에 받칠 이렇게 소독할 거랑 그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약사님이 손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나도 놀라고 약사님도 놀란 게 여기가 정말 바짝 붙어가지고요. 피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사님이 이거 약 바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신갈에 있는 병원, 큰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상황에서 차도 잘 안 다니는 곳에서 이게 다니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약사님이 콜택시를 불러주셨고 그 콜택시를 타고 신갈에서부터 신갈로 가는 거죠. 신갈로 가는데 저는 아파 죽겠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황소개구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황소개구리가 들어왔는데 그걸 식용으로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택시 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지금 아파서 손 잡고 있는데 저거 맛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황소개구리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황소개구리 이야기를 저거 맛있을까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저기 죄송한데 병원을 좀 빨리 가달라고 제가 손을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밟아서 병원까지 데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2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약사님의 반응과 이 택시 기사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제 상처를 보고 난 다음에 두 분의 반응은 같이 공감해주고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기술을 할 때 진짜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딱 그려주듯이 이걸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3장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2장까지 넣었는데 3장에 있는 첫 부분을 보면 회당이 등장하고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말라버린 손 이렇게 점점 이게 클로즈업 되는 것처럼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세요. 예수는 다시 들어갔고 회당 안으로. 그리고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라버린 한 손을 가진, 여기서 한 손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서 보면 이 사람의 손 하나가 말랐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손이 말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된 거죠. 말라버린 한 손, 그래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한쪽 손이 마른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하면 손이 사고가 나서 이게 펴지지 않든지 마비가 됐든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한 사람을 표기할 때 오늘 설교 제목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띄워주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안트로포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트로포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안트로포스의 아들은 안식에도 주인이니라. 마지막에는 안트로포스는 예수님이죠.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면서 3장에 넘어가면서 이 한 손이 말라버린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23절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코 고는 사람 말고요. 코가 불완전한 사람, 삐뚤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체가 더한 사람, 손이 3개거나 손가락이 6개거나 이런 사람,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나 20절에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 완이간사님은 아니고요. 눈이 백막한 자나
뭐 습진이나 버짐이 습진 버짐도 못 들어가요. 주장남 한원 가서 고치고 나서요. 고한의 상한 자.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나 뭐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하지 그는 흠이 있은 제가 지금 이걸 못 읽는 건 눈이 흠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거 다 읽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사장의 직분에 선 사람은 특별히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12의 혈류증 걸린 하혈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피를 흘려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거나 부딪혔어요. 그럼 그 사람은 7일간 부정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니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적 흠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직업상 내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해요. 난 문제가 되게 많아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가 많은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되게 이게 반어적인 건데 죄 있는 사람이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 죄인들 그리고 그 죄인들은 병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회당 출입은 허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회당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자가 아닌 사람. 유령 같은 존재.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이 손마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걸로 마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 많은 청중보다도 그 손마른 한 사람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설명해 볼게요. 제가 미제이 사역을 하면서 미제이 예배를 드릴 때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얘네들이 좀 음악적 감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고 가수거나 독특한 친구들 학교에서 날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지금 여러분처럼 반응 없이 재미없이 이렇게 듣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면 예, 와우, 목사님 뭐 이러고 반응을 해요.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미쳤나 싶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설교 시간에 가끔 질문을 해요. 설교하다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자를 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한번 쳐다보고 당황해서 원고를 계속 읽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잘 안 봅니다. 또 질문할까 봐. 약간 흑인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세요 했는데 한 가수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2000년 후에 태어날 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2000년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기억 못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이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 못했다? 태초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노지훈을 기억하고 계신 그 예수님, 난 그 주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서 지훈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난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인 걸 잊으면 안 돼요. 전 가끔 CCTV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넘어갈 뻔했잖아요. CCTV를 보면 상황 다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한 20년 전에는 아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동의하시나요?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 블랙박스를 뒤져가지고 결정적인 증거를 내는 거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은 사실 우리가 뭔가를 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랬대잖아요. 꼬마 아이들이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다가 막 부으면서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이 바닷물을요 여기다가 다 담으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 넓은 바닷물을 여기다 다 담어? 라고 말하자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때 깨달았다고. 하나님은 바다 같은 분이시고 우리 인간이 신학이나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을 퍼서 담을 수는 없음을 어거스틴이 깨달은 사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넘는 거예요. 2000년 후에 등장하는 4000년 뒤에 등장하는 나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나를 기억하고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트로포스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그날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손 마른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은 석공이었어요. 돌을 다듬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손으로 시작해 손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직업을 잃고 비전을 잃고 평생 해오던 모든 일들을 잃고 무기력하게 그 회당에 있는 겁니다. 집 안에서도 아이들이 신발 하나 사는 거 마음껏 줄 수 없는 그 가장의 무게를 가지고 그는 어쩌면 비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그 회당을 방문했던 수없이 많은 랍비들도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쟁쟁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며 그는 그냥 그 안에 있지만 유령 같은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제의 사역 초창기 했던 그 친구의 그 이야기가 저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이야기, 우리 잊으면 안 되는 이야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하고 있어요. 믿음의 크기는 달라요. 일주일을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패턴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한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사람을 3절에 주님은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는 좀 이게 조금 이게 성경 한글 개역 한글이든 개역 개정이든 이게 조금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이 문장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 서라, 손을 내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국어적인 표현으로 강물은 흐른다 이거하고 강물이 흐른다, 은과 이가 달라요. 근데 이거 차이 안에서도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강물은 흐른다 그러면 뭔가 선언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장엄한 느낌이 들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다. 근데 강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약간 담담하고 나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강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서라. 우리 강영 간사님이 지금 30살이에요. 30살. 30살인데 권쌤이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49. 마음에 안 들어요? 49이면 저보다 어린 건데. 그런 이 지금 하늘 같은 이관영 형제가 32? 비슷한가? 나이가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지금 30대예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0대에 사역을 시작해서 33살에 돌아갔어요. 이 젊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 랍비 같은 이 사람, 이 청년 같은 사람이 딱 있으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저런 버릇없는, 지금 이 손 많은 사람이 나이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쉬운 살일 경우에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어나요. 가운데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요. 가운데로 오세요. 자기는 한 번도 주목받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일어나요. 가운데로 나오세요. 자기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이 나은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너무 좋은데 돌아보시고 누군가 내 옷을 만졌다. 나와. 누구야?
라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구야? 그 여인은 정말 더 부끄럽고 비참한 마음으로 손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그 여인에게 사회성을 회복해 줍니다. 너 나았다라고 선포해줘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았어도 나은 걸 확인하려면 제사장이 가서 내가 12년 동안 하혈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이제 내 정결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요. 그 얘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았다는 걸 선포하는 그것처럼 이 사람도 그냥 예수님이 따로 만나서 잠깐 안수해주고 치유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사건을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 고칠 건지 아닌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2장부터 이게 시작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가, 정확히 안식일에는 생명이 유급한 상황 아니고서야 그냥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때 이 양을 건지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건 건지는 거죠. 양도 건지는데 저렇게 아파서 힘들어서 외로워서 고독해하는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 좀 다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서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말에 여기에 완료 시제가 아니라 현재형 시제로 이것이 말한다면 이런 거죠.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에 암세포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과거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말 대신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은 깨끗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뉘앙스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넌 전에 죄가 있었지만 지금 용서받았어. 이 이야기와 죄가 없다. 이 말은 완전 큰 차이인 거죠. 이걸 다시 번역하면 작은 자, 아이야. 아픈 너는 죄가 없다. 아픈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병자를 죄인으로 모는 정결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마음까지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이것만 있어요. 그 사람 손이 말랐든 그 사람이 외로움에 있든 그 사람의 인생이 뭐든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회당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파서 신음하고 괴로워했던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 아트로포스라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와닿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행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살해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침묵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은 우리가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께 너무 꾸사리를 많이 받아서 너무 나쁜 사람처럼 이미지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웅덩이가 파진 곳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알던 영적인 사람이에요. 손 마른 사람은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영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게 영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있는 마음,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는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콧물이 납니다. 아니면 재채기가 나와요. 눈에서 눈물이 나요. 이걸 병식이라고, 병의 어떤 형태가 나와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병식이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이 뚝 떨어졌어요. 안 아파요. 코가 이렇게 했는데 코가 문드러 떨어져 났어요. 근데 안 아파요. 누구예요? 한센인들이에요.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식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한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인트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가 이것을 어기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슬퍼지신 거예요. 그들의 굳어버린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느껴지는 것. 이 표현을 다시 설명할게요. 마가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버렸다고 표현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이 완고하다, 완악하다는 말을 공동 번역은 완고하다 썼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고집스럽다고 썼어요. 그리고는 다른 성경에는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었다고 썼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돌 플러스 마음, 살 플러스 마음, 이 두 가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돌처럼 굳은 마음이에요. 이건 에스겔은 히브리 말로 돌 플러스 마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인데 굳었어요. 아예 사랑을 못 느껴요. 기쁨을 못 느껴요. 그냥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그러면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돌처럼. 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한 마음이 변하는데 살 플러스 마음이에요. 살이요, 살. 스킨, 살. 이건 만지면 부들부들 하잖아요. 안 부드럽네. 부들부들 하잖아요. 살이 굳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이죠. 탁탁하게 굳으면. 그러니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은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은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던 손마른 사람의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굳어있는 너희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져라 라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 굳은 마음에서 변하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즉시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예수에 대해서 결의합니다. 그들이 결의했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것이 그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갔던, 저는 아직 인도를 못 가봤어요. 인도에 갔던 한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시장에 인도 선교사님이랑 몇 분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딸랑 하고 종을 치는 사람이 왔어요. 두부 장사 아니에요? 또 이게 두부 장사 그러면 또 너 뭔 말인지 모르지. 요즘 내가 나이 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두부 장사가 이렇게 딸랑 치고 그랬는데 아닌가요? 어르신들 몰라요? 옛날 두부 칠 때 딸랑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 마사는 딸랑 안 했어요? 전라도는 딸랑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딸랑 하니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이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고 왜 종을 치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사람이 달리트예요. 달리트. 불가촉 천민. 카스트 제도 안에 있는 불가촌 천민.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1, 2억 명이나 태어난다는 부정한 죄인. 태어나자마자 그의 계급은 부정한 죄인. 그래서 그 사람이 종을 치는 이유는 나를 피해가시오. 나는 더럽고 오염된 존재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니 행여 나와 몸이 닿았다고 나를 때리거나 죽이지 마시오. 어서 나를 피해가시오. 그 뜻이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트라고 하는 자기는 달리트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널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존재인 걸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겠지만 정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이혼을 한번 했어요.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힘들고 세월이 지나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우리 집이 갑자기 쫄딱 망했어요? 아니면 내 실수로 내 가족이 장애를 입거나 사망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한 사건이 나를 죄인처럼 딱 묶어놔요. 미안하고 불편하고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이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난 재수 없으니 나는 온전치 못하니 나를 피해 가시오라고 말하는 이 달리트처럼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손마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발견해내고 그를 일으켜 세우며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자마자 그의 손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단이 찾아온 날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어요. 이 책은 윤치연이라고 하는, 맞죠? 윤치연? 온누리교회 여성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저희 사촌 누님이세요. 남편은 삼성의료원의 과장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 누님도 정말 잘 나가는 영어 강사였는데 어느 날 하윤정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온누리교회에 섬기게 되면서 전도사로 지금 목사로 있어요. 윤재영 선교사님의 누나이시기도 해요. 근데 큐티 강사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나단이 찾아온 날, 누님 책 내셨네? 하고 제가 책을 주문받아가지고, 저 손이 제 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찍어서 오늘 보여드리는데 첫 구절부터 그냥 확 와닿았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나단이 찾아온 날, 나단은 다윗을 망신 주고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지만. 아시죠? 죄송해요. 이관영 형제가 있으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적진의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밧세바인 여성을 자기에게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황당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가지고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죽여라, 그 부자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단이 갑자기 손가락질하면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망신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날이었을까. 나단이 찾아온 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혼내기 위해, 망신 주기 위해 오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단처럼 그에게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하고 찾기를 원하는 그 특별한 날이에요. 여전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고 실제 왕이고 세상이 우습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손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자기의 마음이 말라졌고 굳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자기가 말랐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어쩌면 나단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두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돌처럼 굳은 마음이었으면 고개를 한번 깨우던, 난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자를 잡아라. 목을 쳐라. 왕으로 할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를 뭐를 했지만 다윗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이 죄를 봤어요. 엎드렸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나단이 찾아온 날은 나단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날이었다는 거예요. 책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제가 그 제목 보고 막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단이 온 날, 망신 나간 날, 창피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날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성읍 성관교회에서, 참 그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는데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신유, 치유 뭐 이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어떻게 카메라를 이런 걸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있는 TV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다가 놓고 막 촬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밖에 나와서 뛰놀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그날 있었던 그 일을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그런 거, 지금도 가끔 그런 거 하지만 여러분 아픈 부분에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아픈 부분,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심장을, 그리고 머리에 두통 있는 사람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우리 교회에 손이 말라있던 사람의 손이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는 뒤집어졌고 너무 기쁜 날이 된 거죠. 저희 아버지는 그날 이런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자기 지금 아픈 게 없어요. 어제 생각해도 자기는 특별하게 어디가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강사 목사님이 아픈 부위를, 연약한 부분을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믿음으로 안경을 벗으셨어요. 시력이 안 좋으셔서. 저희 아버지는 시력이 좋아질 걸 믿음으로 구하면서 안경을 2층 예배당에서 1층으로 던지셨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시력이 그대로 되셨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 한참 웃었어요. 근데 그 뒤에 저희 어머니가 하신 한마디 말이 또 놀라웠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희 아버지는 떨어뜨린 안경을 찾으러 갔는데 안경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지금 시스템의 안경이 아닌 유리로 된 안경을 2층에서 던졌지만 안경이 깨지지 않고 멀쩡했던 거였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가 있어도 남들이 모르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다른 사람 모르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진짜 기적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현장에서 목도하며 손 마른 사람의 펴짐을 보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군요, 우리 동네에 함께 나와 예배했던 이 지체가 나은 걸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워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더라 라고 하는 흐름으로 갔다면 안경을 집어던졌던 저희 아버지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을 외면했을까? 오늘 완희 간사님의 병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1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손 마른 자입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까? 손 마른 자처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격려하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그냥 스쳐가는, 무심하게 스쳐가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관찰하고 그들의 마른 손을, 그들의 마른 영적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는 달리트, 불가촌 천민, 카스트 제도 안에 묶여있는 나는 부정한 사람, 난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나는 기독교인 될 수 없어, 나를 피해가시오, 나는 더럽고 오염된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내가 있거나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단이 찾아오던 그날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찾아오셨던 감격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2000년 후에 등장하는 나지만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그 한 사람,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한 사람, 내가 놓치는 그 한 사람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